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축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김경은 자매가 전민찬 아가를 출산한 겁니다. 이 아가를 부모가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멋지게 설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떤 중학교를 보낼 것인가, 고등학교는 대학까지 그 아이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가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애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나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이 생각한 그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슬로건 가운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16강만 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6강을 걸치고 8강을 걸치고 4강까지 가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꿈도 꾸게 됐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가면 당시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도 있었고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입니다. 야,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너희하고 우리를 봐라. 우리는 성소가 있고 성수의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번제가 드려지지 않냐. 근데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짜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어떤 적이 있었는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같이 누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야, 날짜가 틀리지 않냐? 어떻게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제7일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할례를 했어. 야, 너희들은 말이야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찌하여 할례를 안 하는 거지? 하고 공격하게 되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전이나 성소나 번제단이나 제사장이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늘 읽죠. 하루에 습장씩 그리고 주일날 5장씩 읽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수십 장씩 읽죠. 그렇게 읽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를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테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만 빠지지 않고 현실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약 2만 명이 잡혔는데 그 가운데 8천 명이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8천 명이 왜 죽게 됐는가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8천 명이 영양실조나 질병이나 과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다가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하는 절망병에 빠졌다는 거예요. 절망병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총알에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일본군들이 그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 학살됐잖아요. 그들이 독일 지하 감옥에서 무서운 나날을 보내면서 자기 손톱으로 벽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는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가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는 걸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노래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반드시 이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옥에서 이 교도소에서 나가게 된다고 하는 미래적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군들처럼 절망의 병에 걸려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반드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미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왜냐? 내 지금 앞에 당장 당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좌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제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 자,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쓰고 그러면 되는데 앞에 당한 시험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하고 뒤로 물러나면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 고난도 못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영광도 우리가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백신 맞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백신 맞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나 백신 빨리 맞고 싶다,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자국이 나잖아요, 얼굴에. 이런 자국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 보면 참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 가서 화이자 백신 부부가 다 맞고 왔다는데, 그 화이자 백신 맞으려고 미국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국내 들어왔더니 15일 자가 격리하라 그래서 또 자가 격리까지 했대요. 하여튼지 간에 백신 맞고 머지않은 미래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야죠. 우리가 밝은 미래가 올 줄 믿고 현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혹독한 시련이 와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주저앉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그 주저앉음이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되는 주저앉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10장 39절과 11장 1절 사이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를 이제 또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제가 그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서부터 1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실상이래. 실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무엇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아래, 끊임없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발을 딱 디디고 두 발에다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어떤 시련, 역경, 환난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발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뭔가 이 다짐이, 내가 이 반드시 시련을 이기겠다고 하는, 역경을 이기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영향력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련을 이기라고 하는 누군가의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내가 무엇 아래에 서 있다. 시베리아는 여름이 한 2달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2달 짧은 기간 동안에 농부가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60일이 지나면 감자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자를 심습니다. 근데 이 감자를 심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시베리아가 가장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감자를 오늘 심으면 6개월 뒤에 감자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심습니까? 당장 이걸 내가 먹어서 살아야죠. 그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부는 감자를 싹을 틔워서 그 밭에다 심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 예? 다시 말하면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감자를 거기다 심는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이념 가운데 어떤 그런 사상적 체계 속에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은요, 상황 따라서 그 사상 체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구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김기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상하게 수염도 이렇게 좀 기르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좀 약간 이상한 스타일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고무신을 신고, 그 다음에 그 바지하고 상의를 입었는데 개량 한복 비스무리한 그런 걸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늘 항상 그 손에는 보통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한 개똥 철학 사상 책을 하나 들고 다니고 있었고요. 늘 그 책을 뒤적거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책이 1학년, 2학년 때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늘 항상 그 책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이상이 아릇한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한 2살 정도 더 많았었는데요. 먼저 이제 방위를 나와서 태권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태권도 하는 그런 품새 자세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같은 반이어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아주 대놓고 한번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개똥철학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그 풍월 같은 기독교적 신앙 사상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늘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개똥철학을 일본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교회 청년회장이에요. 이야, 저런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속에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실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그리고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아래 복종하도록 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다가 아침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의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늙어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 실상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1장 전체를 보면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1절 2절에도 나오지만 4절 5절 그리고 39절에 나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풀이해서 보면요, 경험되어서 인정되어진 것, 그런 뜻이에요.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경험되어졌다. 여러분,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영적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면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세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보지 않고 네가 네 영적인 감각으로 믿는 그것이 실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종교에 기댄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거기 계시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보여진다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뚜껑이 열려요. 성경의 뚜껑이 열려요. 하나님의 법계의 뚜껑이 열려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보여지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뚜껑을 열어봐야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보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겠냐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중국제일교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중국제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고영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사용하던 그 만원경을 우리 애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차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원경을 보니까 우리 동네 이제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치과, 그리고는 이제 그 길거리에 쫙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서로 먼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훈이가 한번 보고, 성찬이가 한번 보고, 정무가 한번 보고 막 보가면서, 야, 우리 용마 초등학교가 보인다, 어쩐다 저쩐다. 야, 응? 한참 거기서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멀리 있는 존재들, 내 눈에 가려졌던 실체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한국에는 세 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스마트폰이 왕이래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에다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절. 거기서 눈을 못 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애기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직업인이든 심지어 회장도 회의하면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어느 한 사람 스마트폰에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한국은 스마트폰이 왕이다. 두 번째, 한국은 무엇이 왕이냐? 공짜가 왕이래요. 공짜 돈. 예? 한 할머니가 핸드폰 공짜예요. 핸드폰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그게 진짜 공짜요? 그러니까 그럼요, 할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공짜로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탁 쓰다 옛날 거 탁 버리고 새 거, 예? 갤럭시 21짜리 하나 탁 샀습니다. 그 집에 와서 핸드폰 자랑합니다. 야, 나이가 많다고 글쎄 효도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최신폰을 줬네. 어머니 그거 요즘 공짜폰 없다던데. 얘야, 세상 인심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96,500원 요금이 나왔어. 이게 통장으로 빠져나가니까 얼마 나가는지 몰랐는데 아들이 수상해가지고, 어머니 왜 핸드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 공짜폰이라던데.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짜면 넙죽넙죽 절하고 공짜면 다 받아먹어요. 그리고 돈 받아먹고 열심히 표도 찍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은 트로트가 왕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BTS에 열광해가지고 그 BTS 춤추냐고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BTS 춤춰보세요. 뭐 저딴 거래. 그 채널 싹 돌리고 어디로 돌립니까? 채널 19번 트로트. 죄다 트로트에 미쳤다. 뭐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현실에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맹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영적인 경험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 삶 속에 증거되어진 너무나 확실한 신앙의 사실들이, 팩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노아는 뭘 본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온 세상이 물심판 받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자이고 왕이지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너희들 데리러 올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의 노아처럼. 우리는 오늘의 노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녀들은 다 내가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실체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인데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10명의 제자가 있던 날 거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가시관을 쓰셔서 찢긴 이마를 보여주시고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경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그때 공교롭게 도마가 없었어요. 자, 도마가 어디 갔다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야, 나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뻥치지 마라. 응? 야, 나 놀리려고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예수님 그 손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예수님이 이게 가시관 쓰셨을 때 입었던 그 상처를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다. 난 믿을 수 없어. 그런데 11 제자가 있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나도 영적인 실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내 신앙의 실체가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라는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증거가 된다. 심증이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너무나 확실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그 순간 법적인 증거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속에 하나 채택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더 이글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전쟁 영화인 줄 알고 제목만 보고 그 영화를 봤는데 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에디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소년인데요. 마이클 에디 에드워즈인데 우리나라는 독수리 에디라고 소개가 됐어요. 그 국가대표인가 그 영화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 5살 때부터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 하면 스키 점프 선수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천방지축이에요. 하여튼 그 스키 점프 그 그림을 딱 자기 방에 세계적인 선수 그림을 딱 붙여놓고는 나는 스키 점프 세계 선수가 된다. 세계 선수가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얘가 눈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 연습하면서 수도 없이 안경을 깨먹고 안경을 눈 속에다 파묻혀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집이 가난해서 전문적인 그런 코치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스키 점프를 가르쳐주는 학교에 갔지만 돈이 없으니까 코치가 돈 없는 학생 어떻게 귀하게 보나요? 그래서 건성건성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22살이 됩니다. 그때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그래도
이 스키 점프를 가르쳐 줄 선생님을 만나요. 그때서부터 그가 사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경기에 출전했는데 완전히 스키 점프 하면서 영국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영국에 소문이 났는가 하면 스키 점프 선수가 아니라 스키 낙하 선수다. 패대기를 쳤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나중에는 이 선수가 어떤 메달을 따게 되는가 하면요. 91m 높이에서 72.2m를 나갔어요. 영국의 스타가 된 겁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미 세계적 스타가 돼 있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스키 점프의 챔피언이 된 것은 이미 5살 때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내가 좀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고 내가 끈기가, 인내가 좀 부족해.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내가 내 비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체와 증거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의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돼서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로 이렇게 목에 두르고 그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그립니다. 근데 애가 지적 능력이 안 돼요. 엄마가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10년째 되던 어느 날 또 대학에 떨어졌어요. 의과대학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식칼을 빼들어서 어머니 목을 찔러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시청에다 자기 신고를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죽였냐 그랬더니 더 이상 의과대학 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소망을 그 안에 품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국 BBC 제4라디오에서 20세기 말에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회 지도층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창조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창조론. 세상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믿느냐? 1000명한테 물었는데요. 성경 사실대로 믿는다 3명입니다. 믿지 않는다 80명. 모르겠다 나머지. 여러분, 영국이 왜 부패했는지, 영국이 왜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되는지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대는데,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 13명, 나머지는 모르겠다. 예수님이 처녀 수태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분의 1만 믿는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게 하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주는 말씀이지 실제와는 그렇지 않다. 왜 유럽이 부패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최근 한 10년 동안 유럽이 진짜 개쓰레기 같은 나라가 되는 걸 봐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영국이 1등 국가에서 3등 국가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영국입니다. 그 영국의 인종차별주의자가 자기하고 피부색, 그 사람도 제가 보는데 그 사람도 영국인이에요. 근데 영국인을 향해서 막 그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쭉 듣다가 나가다가 그 나가는데 등 뒤에서 또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들어서가지고 한 방 쳤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해가지고 다운됐어요. 이 사람이 권투 선수입니다. 예. 야,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왜 성직 해먹는 거예요? 성공의 성직자 왜 된 거예요? 개신교 성직자 왜 된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 이유밖에 안 돼요. 그러려면 뭐또 그렇게 합니까? 응? 먹고 살려고. 응?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잡을 얻은 거예요.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그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천국을 믿지 않으면서 천국을 팔고 있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팔고 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짜 약장수잖아요. 응?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을 거부하면 성경에 믿을 게 없어요. 성경은 당장 불태워져야 될 책입니다. 이 성경책이야말로 가장 나쁜 책이에요. 왜? 아니, 없는 실체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전혀 수태 안 했다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 진짜 어리석은 놈이죠. 아니 담에서 그 도상에서 빛 조금 보고서 이상한 이야기 좀 들었다고, 이상한 음성 들었다고 변질돼가지고 기독교를 전해요? 그런 천하의 못쓸는 같은 이라고. 베드로가 다시 자기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금을 깁다가 예수 허영을 본 겁니다. 예수 허영을 보고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한 허영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 제자가 됐어요. 이 어리석고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응?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이 성경이야말로 완전히 개쓰레기 같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특별히 창조신앙,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는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너 아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큰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공생애를 살게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게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제자들이 몰랐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대로 오리라.
그때까지 너희 믿음 변치 말아라.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 말씀. 믿음의 실제적인 삶과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의 삶을 살아라. 믿음 가운데 살아라. 이삭이 기근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 이 땅에서 농사를 져라. 그러면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기근 때문에,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농사꾼은요, 땅을 딱 파가지고 땅 한 10cm 파요. 퍼서 10cm 말랐으면 거기다 씨 못 심어요. 그거 어떻게 심습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은 못 심어요. 심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땅이 다 말랐어. 사방팔방 전체 땅 다 말랐어요. 10cm, 20cm, 30cm를 파봐도 촉촉함이 없어. 그런데 그 퍽퍽한 땅에다가 이삭이 씨를 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저 미친놈이네. 아니, 어제까지 열심히 목축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목축해서 지금 양이 다 죽고 소가 다 죽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 말하죠. 응? 아유, 하나님 섬긴다더니 저놈도 별일 없네. 아니, 또라이 짓이나 하고 있구만. 아니, 10cm, 20cm, 30cm 파도 흙이 메말라가지고 습기가 없는데 거기다 뭐들을 씨를 심는다냐. 뭐예요? 믿음의 실체,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이삭은 자기 품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100배. 어린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귀에다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다윗,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예선했다. 그 음성이 아버지 귀에도 들려지지 않았고 형제들 귀에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입이 싸요.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놈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했다더라. 알려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 왕이 쫓아와서 당장에 못 빼버립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자기 속에 간직한 거예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 참 곤란하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좀 활약하는 것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다윗이 왕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가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됐잖아요. 나이 16, 17살 때 왕으로 예선됐는데 나이 30대일 때까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다윗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왕으로 나를 세우신다는데 그 말씀이 가짜였나?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실제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실체, 비전의 증거가 분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경영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도 새로워져서 우리가 믿음의 실제와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